성경 안에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속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속함을 받는 대속 제물, 그 어린 양에 예수님을 비유로 하는데, 우리 유월절을 너무나도 이제 성경 안에서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죠? 유월절 어린 양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보내라고 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죠. 첫 해 10일 날, 우리로 치면 1월 10일쯤 되겠죠. 1월 10일 날 유월절 제물에 쓸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잘 토실토실 살이 잘 찔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관리를 하고 14일 날 저녁에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요리를 해서 먹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잘 간직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 이 피가 있는 집,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첫째 되는 장자가 모든 죽는 일들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의 비유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양의 이 대신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볼 때에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 말씀하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귀천 아무도 상관없이 오직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그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만찬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만찬이 거의 끝날 쯤 무렵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받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도 밖에 출타를 하고 들어오면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샤워를 하든지 목욕을 하시죠. 먼지로부터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몸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결법 안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나가서는 위생을 깨끗이 하고 전염병을 막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모이는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종이 있는 집, 노예가 있는 집은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의 발을 노예들이, 종들이 그 발을 깨끗이 씻기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발을 씻지 않았던 것이죠. 왜 발을 씻지 않았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는 말이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다 즐기고 피와 잔과 떡을 다 나누시고 나서 제자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큰 자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서열로 치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조용히 일어나서 물을 준비하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삶 속에 생각해 보기를 3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셨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예수님도 해결하고 싶으셨을 문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종이 없고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이 다 너나 나나 같거나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인식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자의 것이고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곧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이 일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다툼을 가지고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기시고 나셔서 그리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나를 그렇게 고백하니 그 말이 틀리지 않다. 내가 너희의 주이고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상전으로서,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낮아져서 너희의 발을 씻기고 너희를 이렇게 씻긴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항상 서열을 매깁니다. 내가 너보다 항상 더 높고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고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복종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짙게 이런 것들이 늘 항상 묻어져 있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받고 싶어 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하나 들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인도에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크라켓이라고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빨래 방망이 같이 큰 넓은 이런 짝대기를 들고 상대방이 이렇게 있는 힘껏 땅에다가 공을 던져서 그것을 이렇게 야구처럼 쳐 올리는 그런 스포츠인데요. 이것이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서 지배를 받을 때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관리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인도 사람들을 모든 삶 속에 널리 퍼져가지고 지금 대중화되어졌는데, 왜 이 스포츠를 사람들이 좋아하냐? 첫 번째로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을 인도에서는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 인도의 신으로 그 이름이 등극되어진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신분이 있는 그 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크라켓이라고 하는 선수가 되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살아보고자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 왜 이 스포츠가 또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중적이고 유명하냐 하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걸 아시죠? 보면 가장 밑에 있는 하층하고는 몸도 신체도 닿지를 않습니다. 아주 불결한 존재로 그 사람들과 신체를 접촉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이 인도의 그 신분, 지금은 법적으로도 다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신분으로 나누는 그런 의식이 여전히 인도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스포츠 안에도 그들의 삶 속에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반대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제 곧 몇 시간 이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셔야 되는지, 얼마나 큰 수치감을 받으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지금 그것에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져 있죠. 얼마나 지금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예민해 계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앞에서 자기가 높으냐 낮으냐 떠들고 싸움질하고 있는 그 제자들 보면서 너무나 한심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호통을 치시고 야단을 치시고 싶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어른들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겨놓는 그 유언을 아마 유족들은 평생에 자기의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내가 꼭 이것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겨놓으신 그 유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을 텐데, 오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보다 어떤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된 너희들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남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살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공동체,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의 나라를, 겸손의 나라를 이루어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고 목표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종일 하는 일들을, 어떤 세상에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치에 있어서는 상전이 씻김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상전이 종을 씻기는 일은 그 시대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보다 낮아지셔서 종이 되셔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 어떤 목, 이런 것이 너에게는 함께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부활과 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단순히 내가 발을 씻기는 정도로만 베드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손사래를 쳤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누려야 할 그 몫을, 그 은혜의 몫을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겠지만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없고 먹고 살아가는데 어떤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딱히 나에게 필요한지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복을 좀 더 누려보고자 하나님을 믿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이 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고백을 지나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반드시 씻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기대고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울과의 대화 속에서 9절과 10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베드로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러면 발뿐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죠. 다 이미 깨끗하다.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하다. 그러나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죠. 물과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의해서 깨끗이 씻음 받은 그 사람을 목욕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것을 우리가 목욕한 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티끌이 묻을 때가 있죠.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에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밖에 나갔지만 또 집에 들어오면 씻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유혹받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죄를 용서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우리도 날마다 짓는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욕한 자로서, 또 그러나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욕한 사람들,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도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13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내 제자들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허물이 있다고 해도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실수를 한다고 해도 끝까지 찾아가는 것이고, 그들이 실수하고 포기하고 예수님부터 떠나간 그런 자리까지라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목욕한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끝까지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실수하셨죠? 이번 한 주간도 실수하며 때로는 유혹받고 원하지 않는 말을 내뱉어서 사람들의 상처를 입게 하는 그런 일들, 우리들하고 뭐가 달라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치시고 사랑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나로 인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또 예배드리고 또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이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을 마다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첫 번째로는 영생의 복이겠죠. 영적인 복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을 받는 복,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복을 우리가 한 가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명기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하는 이 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우리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섬김의 모습, 입술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똑같다,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말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사람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라고 다툼하는 그때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준비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그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죽으실 자기의 죽음 앞에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종의 모습, 너희들이 앞으로 섬겨야 할 제자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섬김의 모습, 종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 낮아짐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